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주식을 둘러싸고 이야기를 한다면 배부른 사람과 배 아픈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연일 빨간불이 켜지니까 내 것이 오르면 배가 부르겠지요. 근데 그러기만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작에 뛰어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내 것은 별로 안 올랐는데 옆에 있는 사람 것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조급해지고, 왜 그때 안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죠. 마음이 조급해진다는 것, 혹은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에는 무엇인가 밑바닥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내 통장의 숫자가 늘어나고 내 자산의 가치가 상승되면 내 인생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배가 부르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만족스럽기도 하고 조급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기자들이 물었다고 하잖아요. 선생님은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아시죠? 조금만 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만족할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더 있으면 배부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이 조금만 더 오르면 이번 투자가 성공해서 확실하게 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숫자에 도달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그 숫자에 도달했다고 해서 내 마음에 진짜 갈증이 사라지고 굶주림이 사라지고 진짜 배가 부른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인생의 경험이 알려주죠. 도달하면 기쁜 거는 사실입니다. 안정감이 이전보다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욕심을 부리게 되고요.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빼앗기면 어떻게 되나?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군중들은 방금 전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하자면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제는 먹고 사는 걱정은 할 게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부족한 창고를 너끈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세상은 끊임없이 더 채워야 된다, 더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숫자로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만나게 될 때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서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 결코 줄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찾아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굉장히 직설적으로 얼굴 붉히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표적을 보고 찾은 것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다. 여러분, 그러면 표적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기적이라는 말을 안 쓰고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까? 표적은 일종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기적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기적인데 예수님의 정체를 선명하게 가리키고 있는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메시아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람들은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표적이 기적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배부른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자, 부산을 가려고 하는데 부산행 표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표지를 너무 예쁘게 만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를 보고 표지에 감탄하고 부산은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이 오병이어가 통하여서 배가 부른 것만 만족하고 이분을 얻는다면 먹고 사는 걱정은 이제 끝이다. 그러면서 그냥 이것만 추구한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있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고 믿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으로 믿고 싶어한다. 근데 이런 모습은 이 군중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떡이 무엇이냐, 어떤 양질의 떡을 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떡을 주는 자가 아니라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군중들은 떡을 주는 자로서의 예수님을 반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떡을 주실까? 어떤 기적을 주실까? 병고침을 주실까? 먹는 것을 주실까? 성공을 주실까? 내 자녀의 취업을 주실까? 나의 앞길에 성공을 주실까? 떡의 종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떡을 주는 자가 아니라 뭐냐? 떡 자체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육체가 먹는 떡은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나라고 하는 생명을 먹어야만 너희 영혼이 참 생명을 얻고 존재가 충만해진다. 떡을 먹고 육체가 배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너희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생명의 떡.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아, 사랑에 빠지니까 살아가는 이유를 알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존재가 일시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하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슷한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떤 주님으로부터 떡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자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진다. 예수님 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비유로 이런 것이 있죠.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것인데 이분이 이제 해외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해외 출장을 갔다 왔는데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오면 아빠 오셨어요 하고 먼저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캐리어 열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선물을 가져왔을까? 그래갖고 이제 자기 선물들을 챙기고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노는데 가만히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부인 거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당신 거를 못 챙겼네요.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가!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아우 선물이 뭐예요? 당신이 건강하게 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죠. 이게 온전한 관계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뭔 선물 주실랍니까? 예수님 자신은 나한테는 별로 관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나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군중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자꾸만 떡에게 관심을 갖는데 나는 너에게 떡을 줄 수 있지. 물론 떡을 줄 수 있지. 그러나 진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나 자신이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줘가지고 너희에게 참 생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존재가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거를 주는 거예요. 떡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할 것인가? 예수님의 생명을 구할 것인가? 너희들은 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 자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 그 내 자신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도 물론 귀하지만 그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군중의 심정도 이해가 되죠. 우리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노후 준비를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저축하지 말아라. 걱정할 것 없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실제로는 우리는 불안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당시 군중들은 자신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출로마했으면 좋겠다, 출애굽하는 게 아니라 출로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로마로부터의 해방, 사회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 이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출로마가 아니라 출죄다, 출죄악.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가 복음의 본질인 것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떡을 오늘 배불리 먹지만 내일은 또 배가 고프잖아요. 오늘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러면 앞으로 문제 없는 겁니까? 또다시 문제는 생깁니다. 어차피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 늘 배고프고 늘 문제가 있고 갈등도 여전히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너희가 짓눌리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를 위하여서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환경이 개선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존재가 바뀌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위에 히터를 좀 완전히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 있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줄입니까?
왜 공허합니까?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속으로는 줄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줄입니까? 오늘 35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 줄이는지. 나는 생명의 떡이니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어떤 자가 외쳐봅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온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관계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몸은 오늘 아침에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공간적인 거리를 줄이면서 왔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여전히 예수님으로부터 관계적인 거리가 멀 수 있어요. 관계적인 거리가 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굶주리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거리가 멀면 굶주려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은 게 거의 없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독대한 것이 거의 없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순종한 것이 거의 없다. 여러분, 예외 없이 굶주리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굶주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님 앞에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독대를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을 하고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 굶주림이 사라지고 목마름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풍요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존재가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줄여 있다면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주님과 독대의 시간이 너무 빈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주가에 왔다 갔다 하고 내 통장의 잔고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요동치기가 쉬운 겁니다. 환경에 요동쳐요.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갖지 않으면 거의 우리는 환경에 요동칩니다. 예외 없이 요동칩니다. 한 시사평론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내 자신을 세워가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칭찬으로 자신을 세워가면 사람들의 비난으로 자신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의 칭찬으로 자신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칭찬함으로 나를 세워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맹자가 인용한 말, 맹자를 인용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계가 있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칭찬으로 감사하지만 그걸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습니다. 환경이 우호적인 곳이고 풍요한 곳으로 감사하지만 그곳으로 우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세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어떤 시선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때로는 칭찬하면 감사하지만 비난한다고 해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지만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가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이모저모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교회에 해결할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서 마음에 좀 힘겨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돌리는 가운데 스바냐서 3장 17절 이 말씀을 암송하며 돌리는데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어지는지,
스바냐서 3장 17절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대부분 또 많은 분들이 외우고 계시기는 하지만 스바냐서 3장 17절이요 1308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어떤 부분이 많이 다가왔냐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요란스럽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요란스럽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증거가 그냥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기도하면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어지고 힘든 일들은 없고 그러기를 사실은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넘어질 때도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하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쭐거릴 때도 얘야 네가 조금 우쭐거리고 있는 것 같구나 하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좋을 때 감사할 때도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좋구나 잠잠히 사랑하시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 위축돼 있을 때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환경은 바뀐 게 없죠. 예수님은 환경 개선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러 오셨다니까요. 물론 환경도 때로는 개선해 주시죠, 당연히. 그렇지만 근원적으로는 존재를 바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환경은 당장 바뀐 건 없지만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차오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때로는 이 현실을 능력 있게 유능하게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러한 확신을 갖고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존재가 충만해지는 거죠. 존재가 짜부라지고 찌그러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충만해지는 것이다. 한번 이 찬양 같이 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주의 창조자이고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지극히 작은 나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지금 스바냐스의 배경이 막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막 순종하고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야단받고 혼나고 그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서에서도 그러잖아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떡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도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줄인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줄이고, 환경이 열악해서 줄이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줄이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줄이고, 교회의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줄이고,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내 영혼이 줄이고,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내 영혼이 줄인 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거는 한 부분적인 요인은 될 수 있겠죠. 네가 진짜 줄인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언제 내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나한테 나왔냐? 네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사모했느냐? 네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만나기를 갈망했느냐? 자꾸만 환경 탓하고, 자꾸만 사람 탓하고, 자꾸만 교회 탓하고, 자꾸만 주변 사람 원망하면서 네 영혼은 줄이고 있어서 하나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존재는 공허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이 주는 떡이나 바라고, 지금 그러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에 4번밖에 안 되잖아요. 4번의 집회.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참석하고 싶지 않은 이유, 참석하기 싫은 마음, 이런저런 탓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 나오고 싶은 마음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얼마든지 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은 불완전해요, 어차피.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결코 줄이지 않는, 다시 한번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존재가 충만함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고, 이번 부흥회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오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떡을 구하면 떡만 얻고 다시 줄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떡도 덤으로 얻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정작 내 영혼은 굶주림으로 허덕이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버렸고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고 환경을 자꾸만 탓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은 굶주려 가고 있다면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존재가 풍성해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